우리 예수사랑 교회에 여러분이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 딱 하나만 남아있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 하늘 배경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그 이름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이름 하나로 성삼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가 사람의 유전으로, 규례로, 전통으로, 교리와 교권으로 지금 장악된 상태 속에서 사람들의 상태는 드디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아들 이름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계승자 야곱은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가슴에 새겨놓고 부른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이탈자에서는 이상한 삶을 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뭘 보긴 보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결론을 내지 않는, 에서가 많은 걸 보잖아요. 뭘 본다니까.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어떻게 축복하는가를 본다니까. 가나안 여자들이 자기 아내가 내 부모에게 잘못하는 것들을 보고 있다니까.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이름 하나를 부르지 않고 자기가 또 다른 삶을 자기 기준 속에서 찾아내려고 몸부림치다가 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상실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뭔가 죄의식에서 죄사함 받은 걸 가지고 받아서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아벨과 가인에게 분명히 언약을 주었는데 안 한다니까요. 자꾸만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함, 임마누엘의 축복을 상실해버린 그 상태 속에서 뭔가 자기들의 삶 속에 문제가 터졌었을 때 해답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늘 아래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 그 비밀을 가져야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5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는데 그 다른 씨가 바로 무슨 일을 하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불렀더라.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자꾸만 여러분들도 모르게 언약의 이탈자로서 에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에 누가 창세기 3장 15절의 혈통이냐 이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씨를 낳았더니 에노스가 비로소 여호와는 뭐예요? 그리스도다 이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서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지옥 권세와 사망 권세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망 권세를 해결해 보려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몸부림치는 종교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옥을 안 가려고 버티는 수준으로 여러분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면 부르는 만큼 여러분 몸에 있는 삶 저주가 사라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알게 된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비밀이 뭐냐? 열방이 나로 인하여 복을 받는 비밀이 뭐냐?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왜 축복을 받는지,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왜 저주가 오는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자꾸 여러분을 강한 자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지 말고 됐냐 안 됐냐 자꾸 이런 수준으로 여러분이 자꾸 인생을 살면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딱 하나 이름을 주셨다니까요. 출애굽기 14장 14절을 잘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뭐 하신다 그래요? 싸우시리니. 여러분이 싸우면 문제만 일어나고, 여러분이 싸우면 원수 맺는 일밖에 없고, 여러분이 싸우면 전쟁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수준으로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호와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 이름을 불렀더니 양보하는 힘도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상대방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자기는 그 조카까지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하는 이 엄청난 새로운 마음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좁쌀 같은 생각으로 살던 아브라함이 생각이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커진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면 드디어 여러분이 237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여러분이 뭐 하늘의 작품이요, 뭐 영원한 응답이요, 이런 거 자꾸 여러분이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을 다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237 속에 가는 여정 속에 그리스도 이름 불러줘라.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많이 불렀던 아브라함에게는 드디어 가병 318명 제자가 세워졌어요. 이름만 불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들이 뭘 하는 것처럼 막 개폼 잡고 막 신앙이 막 엄청나게 막 하늘의 배경을 막 지가 갖고 있는 것처럼 하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주제, 자기의 신분이 뭔지도 모르고 너무나 교만하고 이상한 언어에 길들여지면 사람이요, 여러분, 영적 교만은 고칠 약이 없어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만이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유일성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유전 속에, 종교 교권 속에 사로잡힌 히브리인들에게 바울이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의의 왕이다, 살렘의 왕이다, 지극히 높으신 참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드디어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다.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의 능력을 믿고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를 부르는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에게 여러 왕들을 쳐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당기는 화살마다 그게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라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사랑교회 여러분들이 오면 제 설교가 가장 어렵다고 할 거예요. 이름만 불러라고 하니까, 이름만 믿으라고 하니까. 왜? 여러분들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오만 때만 가지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사랑교회에서도 자기 기준 속에서 사람의 유전의 말을 듣고 뭔가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커멓게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여신 그리스도 이름도 모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름도 모르고, 내 몸의 저주와 재앙과 사망과 지옥 권세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름도 모르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눈가를 뒤집이 까면서 긁어버리고 젓갈로 밥 먹을 때 눈가를 찔러야 될 여러분들이 이름 하나 불러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차라리 찌르는 게 빠르지. 여러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가 여러분 몸에 완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퍼지면 그때부터 여러분 미래도 보이고 응답도 보이고 와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드디어 알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족보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고 항상 제사장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항상 뭐예요? 여기 번역이 잘못돼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항상 뭘로 있다? 저주와 재앙을 없애는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걸 드디어 알아버리는 거예요. 4절 5절에 아브라함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그래서 노량물 전리품 중 10분의 1을 드디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이다. 잊지 말라. 정신 차려라. 이름 부르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다. 오늘날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얼마나 정말 수식어가 따라붙어서 복잡하게 만들어놨는지, 와, 진짜 성질 날라고 그럴 때가 많아요. 이름을 여러분 몸에 믿고 영접해야 드디어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나의 족보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게 당연한 거지. 뭐 할 게 있어요? 그럼 자녀가 아버지가 다 해결해 놓은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뭐야?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무
나도 좋아. 안 불러주는 사람은 여러분 모든 답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지 아니하면 죽는 날까지 여러분 이런 거 하고 성모 마리아시여 당신의 어머니에게 부탁하소서. 원래 걔 목소리가 부탁하소서 이렇게 다 가짜요. 그거 다 이상한 것들 흉내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일심전심지속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진짜 하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복음화의 그 현장에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 현장 속에 드디어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으로 남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힘 그리스도가 내 몸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의의 왕이요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이 말해주는 거예요. 항상 제사장으로 계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거하기 때문에 자꾸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재창조의 사람으로 누린다면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 알고 나서부터는요 모든 걸 다 그냥 안 해요. 안 해. 나는 뭘 안 할까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뭘 누릴까 난 이걸 생각해요. 사람들은 뭘 안 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뭘 해볼까.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드디어 능력을 행사해가지고 돈을 벌을 것이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하셔야 경제 문제도 와요. 경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으로 영원히 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몸에 안에 들어있는 이 더러운 것 해결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은 종교라는 그 틀 속에 갇혀가지고 여러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몸에 24시간 안에 항상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게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녀된 신분 권세로 얼마나 많이 누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 임하였다라는 걸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24시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 임하였다 이거 믿으면 대박이 나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헷갈리게 하는 놈들에게 속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는 자의 안에 있느니라. 제발 여러분 사람들 어지럽게 만들고 사람들 자꾸 미혹하여 귀신 들림으로 시달리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림으로 시달립니까? 그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친히 편지를 써서 확인시켜 주잖아요. 그리스도 이름 하나 빼놓고 헛소리 잡소리 사람의 유전을 설명하니까 그게 바로 사탄에게 사기를 당한 자들로 인하여 지금 이 교회들이 이상해졌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성령이 분명히 밝힌다니까요. 왜 믿음에서 떠나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느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답을 안 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절 사탄은 누구를 공격하는가?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밝히 답을 내지 못하면 자기 양심이 뭐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양심이 불에 타버려가지고 그래서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차갑고 냉철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쓸데없는 것만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음식 저 음식 뭐 이것저것 자꾸 이런 거 말하지 마세요.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냥 감사함으로 다 받는 거예요. 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1인칭이 되면 여러분
정말 사람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끊임없이 해줘도 감사 모르고 원망, 불평, 시비, 분냄 이런 걸 해가지고 귀신들의 이 복잡한 사고 속으로 들어가서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만 부르면 끝나면 예배 같은 거 드릴 필요 없잖아요.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거룩해져야 되는 길이 있어요. 주일날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5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가 기도 연결되어지면 거룩해진다. 멋있어지는 거예요. 매력적이고. 그래서 주일날 받은 메시지를 여러분이 기도로 연결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응답이 계속 확인되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권세를 갖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는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현장에 가도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항상 나를 바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나를 바꾸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면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를 바꾸는 사람은 세상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고 드디어 여러분의 몸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유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상하게 변해가고 시대는 달라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능력으로 나타날 그분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불씨예요. 그게 불씨, 옛사람을 태워 없애는 불씨. 아멘. 그래서 참 제사장 대신 의의 왕 평강의 왕 그리스도가 영원히 네 몸에 함께 계시는도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사는 자는 언제나 나를 바꾸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소유했고요. 이삭은 바로 수양 대신 언제나 수양을 볼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양의 소리만 들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순종. 모세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었을 때 드디어 출애굽의 그 응답을 받았던 그 하나님이 예수는 그리스도. 뱀의 머리만 깨트리면 인도받는다. 불신앙의 대가리를 깨트리면 하나님이 불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름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걸 알았어요. 다윗이 바로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못하게, 그 말씀을 기도로 연결하지 못하게 내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흑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천히 깨어질지어다. 이 기도 속에 있었을 때 다윗은 다윗의 목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드디어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영적 전쟁하는 기도 속에 있으면 그분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젠 그만 사람의 유전에 길들여지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하는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여러분이 이제는 새로운 도전도 있고 새로운 시작도 있기를, 새로운 이제는 피조물로 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뭘로 결론을 맺고 뭘로 시작했고 무엇으로 응답 속에 있었는지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이름이었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오만 때만 가지를 다 가지고 그렇게 예민하게 살면 여러분, 만일 부부가 그렇게 살면 도망갈 것 같아. 나 여러분들 안 도망가는 것은 여러분은 양심에 뭔가 화인 맞았나 봐.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오만 때만 가지 그런 말을 하면 나는 도망갈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가 어딘가 나는 찾을 것 같아.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 나라와 의가 어떻게 되겠어요? 솔직한 말로. 아니 여러분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뭐가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네 안에 있는 것부터 씻어내라. 마귀의 일을 좀 멸해라.
네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귀신의 집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아니, 저주와 재앙을 덮여 씌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이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갖 거짓과 욕심과 비진리를 가지고 서로 속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탐욕과 더러운 욕망을 가지고 요한 1서 2장 16절에 세상으로부터 온 것밖에 만들어내는 게 없잖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 솔직한 말로 더 이상 거짓말 좀 하지 말고 이제. 그래서 오늘 이런 거 싹 쓸어버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되든 안 되든 불러봐요. 집중. 그런 걸 가지고 막 하나님 나의 배경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이상하게 돌아가시고, 예를 든다면 막 영원한 작품이에요, 영원한 응답이시여. 목사님 그렇게 믿어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먼저 그리스도 이름부터 나를 바꾸세요. 나를 바꾸지 않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불법이요, 사는 게 죄악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의 발자취들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옛사람 김석원 목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가지고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힘이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오게 되면 감사밖에 할 게 없고, 내가 은혜 속에 거하여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매일 느끼면서 매일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내가 이렇게 은혜 속에 보호를 받게 되는구나. 그때 내가 어찌할꼬, 내가 무엇을 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을 때 부활 이후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는 그 음성이 내 몸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당신이 너무 좋아. 그 사람에게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정죄의 눈빛이 아니라 긍휼의 눈빛, 사랑의 눈빛, 끊임없이 너와 나의 만남은 영원한 제자 속에 우리가 함께 가는 거야. 그래서 돈 있으면 나누어 쓰고 없으면 또 같이 도둑질하러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영적 싸움을 하고 이렇게 가는 거지. 오늘 여러분, 언약의 계승자 야곱은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그 이름이 언약이에요. 이름, 다른 게 무슨 언약이 아니라 이름 하나가 언약이에요. 뱀머리 깨트리는 이름, 저주와 재앙을 없애는 이름, 마귀의 일을 깨트리는 이름, 구원받는 이름, 자녀 되어지는 이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이름, 보좌의 축복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이름, 하나님과 관계성 1인칭으로 되어지는 이름, 이거 하나를 드디어 각인시키는데 야복강 나루터에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 야복강 나루터에서 드디어 그 이름의 하나님을 만난 이후 분이엘이라 하였더라. 여호와가 나의 보호자요. 그 분이엘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요. 그래서 평생을 잃어버리지 않게 일어나면 항상 이렇게 걸었어. 야곱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차라리 그렇게 걷는 사람이 더 나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걷는 것보다, 교만하고 건방진 것보다 이렇게 열받을 일 있으면 예수는 그리스도, 기분 나쁜 일이 오면 예수는 그리스도, 뭔가 짜증낼 일이 오면 예수는 그리스도, 뭔가 시비 걸고 뭔가 시기 질투 열등감이 느낄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하면 여러분 진짜 드디어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몸에 다 적용이 가능한 것.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그의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이 이어지는 거. 이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고 부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삭의 두 아들, 언약의 계승자와 언약의 이탈자의 삶을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야곱은 리브가와 이삭의 명령을 알아듣고 아멘 아멘 했는데, 에서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생각에 따라 인생을 살아서 결국은 에서는 피눈물 나는 그의 삶이 계속 그의 후손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창세기 3장 15절 뱀머리 깨트리는 그 이름을 체험한 여정의 길이었고, 에서는 사탄,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온천하를 꿰는 자로 인하여 일평생 속아 자기의 육신적 그 생각이 어디서 오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의 후손까지 영원히 멸망을 받는 시스템 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아무리 고독하고 무서움이라는 엄습이 자기 영혼 속에 막 밀려들어오고 흑암이 캄캄함이 자기 영혼을 덮을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체결하는 순간, 그걸 히브리 말로 베레트, 그 언약이 너와 이름으로 체결이 안 되면 둘 중에 쪼개지는 거다. 사이가 멀어지는 거다. 그래서 베레트, 일체감을 갖기를 원하면 불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름을 부르는 곳곳마다 야곱에게는 뭐가 일어나요? 베델이라는 게 일어나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구나. 이름을 부르면서 내 것이 조금 손해를 봐도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인본주의를 좀 사용했더니 양의 색깔이 염색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사 라반 양에서 나오는 양의 새끼들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염색돼서 나와. 안 싸웠는데도. 지금 여러분 그 기준으로는 미친놈들이네 이럴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안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은 이름 부르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계승자 야곱의 삶은 뭐예요? 이삭, 리브가가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또 명령을 했더니 야곱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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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라, 이 말이에요. 너는 가나안 딸들과 무슨 일 있어도 결혼하지 마, 아멘. 그리고는 가나안 땅 여자를 많이 들여다봤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어요? 그런데 결혼을 안 해요. 알아들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왜 결혼을 안 하냐? 훗날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하면 자기의 자녀들이 진멸되고 멸망받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즐길 수는 있으나 결혼은 안 돼.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딱 가졌다, 이 말이. 지금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여기는 하도 어디 뭐 율법 동네에서 와가지고. 율법은 왜 있는지 아세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라고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언약을 계승시키는 장면이 오늘 1절부터 5절에 쫙 나왔어요. 그래서 하란 땅 가서 너의 외할아버지인 부두엘의 집에서 너의 어머니 리브가의 형제인 라반의 딸들 중에 아내를 선택해라. 벌써 보세요.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명령을 이삭이 새겨놓고 리브가도 새겨놓고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그 메시지를 그대로 계승시키잖아요. 세계복음화를 네 몸에 일치시켜놓고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면 세계복음화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삭과 야곱은 이렇게 언약을 체결해 놓은 겁니다. 사람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재앙들을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지 아니하면 해결할 길이 없다. 매일 24시 생각으로 눈으로 여러 가지 세상신 세상 임금이 너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 부르라. 이 재앙이 복음의 능력으로 무너져야 세계복음화의 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삭이 야곱에게 신신당부합니까? 왜 라반의 딸 중에서 찾으라고 하고 명령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자에게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해 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의 이 언약이 너에게 이제는 계승되었으니 너도 세계복음화 속에 있어라. 그래서 이삭은 바로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게 3절 4절입니다. 오늘 본문.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인 나의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으로 주는 거잖아요. 이름으로. 이삭이 눈을 감고 야곱의 대가리를 쓱쓱 문질르면서 빛이 보이느냐 보좌가 보이느냐 영원히 보이느냐 물으시다가 졸다 주무시더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복을 주시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생육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번성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여러 족속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름이 된다니까. 이름이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무슨 헌신, 봉사, 부재 이걸로 이루어져요? 오늘 지금 점심 지갑도 안 열으려고 하는 게 여러분의 몸뚱아리인데 오늘 팀 사역하기에도 버거워가지고 혼자 가서 빵집에 가고 빵 먹다가 나한테 걸리고,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팀 사역자들 어디 갔어? 제자들. 그랬더니 저는 오늘 그냥 제가 혼자 먹고 싶어서 뱀의 눈깔로 그렇게 바라보길래 예수는 그랬더니 그리스도. 그래놓고는 또 교회 다니면서 15년 차 20년 차 너는 앞으로 언제부터 교회 다니냐 그러면 어제부터 다녔다고 그래라. 아우 얼마나 되셨어? 꼭 군대인 줄 알아 여기가. 그러니까 없애요 좀 제발. 나는 부끄러워서 실수하면 내가 지난주부터 교회 다녔어 막 이래가. 목사님 언제부터 믿어졌어요? 지난주부터 거듭났어. 그런 것이 좋은 거짓말이에요. 그게 진짜 나쁜 거짓말은 뭔지 아세요?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야곱과 리브가의 그 속임수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면서 그리스도 이름 부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절대를 자꾸 갖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르면 부르는 만큼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들이 저런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응답도 주시고 저런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가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인간의 불완전한 거예요. 그 불완전한 인간 속에 우리를 찾으러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영원한 승리자로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얼마나 감격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에 너무나 감격하여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한 그 불신앙이 솟구칠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면 부르는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4절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끝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부르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번성하여 많은 민족 땅을 차지하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다라는 이 의미를 지금 이렇게 담고 메시지를 준 거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양자의 영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의 길을 갑시다. 야곱은 연약하고 큰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순간순간 거짓말로 그 사건들을 모면해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생 쓰라린 스토리도 있었지만 그는 한 번도 자기 가슴 속에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놓쳐보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새겨놓고 눈물 속에 감격 속에 감사 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드디어 결국 이스라엘의 민족을 만들어내게 되고 12지파를 생산하게 되고 그의 아들 요셉과 벤자민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역사를 맛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 여러분이 이루어가고 싶거들라 다른 걸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 하나를 뼛속까지 새겨놓고 부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세계복음화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사람을 세계복음화라는 뜰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된다. 결론 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언약의 이탈자 에서의 삶은 늘 육신적으로 보는 자예요. 보는 자. 이 세상신에 덮여 어둠과 캄캄함과 혼돈과 공허가 이 에서를 덮어버려서 빠져나갈 길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만 보고 듣는 자로 늘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솟구칠 때마다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꾸 사건을 저지르는 에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에서는 뭘 보고 있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명령하는 것을 보았으면 아버지 저에게도 야곱에게 빼앗겼다 할지라도 그 야곱의 축복을 나에게도 받기를 원하오니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무릎 꿇으면 왜 안 좋겠어요? 자기 몸에 있는 자존심, 자기 몸에 있는 창세기 3장의 이 교만의 저주를 바꾸지 않는 거예요. 왜? 이름을 안 바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을 안 부르면 여러분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9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정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도를 비방하거든 바울이 그들을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의 도를 비방하는 자는 뭐예요? 자꾸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교만해지고 자기 기준, 자기 수준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종교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은 자꾸 어디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고 돌아다니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야지 막 그런 데 따라다니고 그래서 자기 가수원이 없어요. 자기 집이 없어. 그래서 이름을 부를 수가 없으니까 어때요? 사람 상태가 열매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사랑교회 꼭 붙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수원에 풍성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에서는 또 항상 아버지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리브가 어머니의 메시지를 무시하는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무시를 당하니까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의 또 이복 사촌의 딸이 있으니까 이스마엘의 딸을 내가 부인으로 좀 데려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할랏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 사람 누구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언약을 버린 자들의 언약을 버린 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그 가문을 버리잖아요. 예수나 그리스도 내가 그 이름 부르는 곳에서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사람이 해야 되는데 하갈과 이스마엘은 쓸데없이 나가가지고는 방성대공만 하는 인간이었어요. 오늘날 지금 교회들도 자기 교회들도 없이 쓸데없이 기도원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방성대공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주야, 내가 요즘 그런 사람들 하면 뒷꼭대를 탁탁 때려. 정신 차리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진짜 정말 너무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다 무속인이 되는 거예요. 점술인이 되고. 지금 70살이 된 어떤 여자분이 평생 모태신앙이고 자기 형부가 목사고 언니도 권사고 막 집안 대대로 엄청난 믿음의 집안이. 이래가지고는 평생을 홈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점쟁이를 만나갖고 드디어 구술하고 이제 반 보살이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이제 그 보살 만나고서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절간에 가서 실컷 또 봉사하러 갔다가 계속 군만 하다가 어느 날 그렇게 건강하고 미소를 많이 하던 이 여인이 암이 와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암에 걸리니까 이제 마지막 갈 때 금식기도원에 지금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목사님 좀 가보셨으면 좋겠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구술하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절에 가서 인생을 봉사하다가 병이 들으니까 또 기도원에 가고 살려달라고 합니까? 이게 오늘날 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이잖아요. 왜 기도원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자기들 교회에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사랑교회는 갈 곳 없어요. 여러분 혹시 병 걸렸으면 세계복음화 뜰 속에 들어가세요. 예수사랑교회는 여러분 암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감기보다도 못하다고 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성경 속에 있는 이적과 기적과 그 표적이 나에게까지 왔다라는 것에 정말 감동이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만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도 지긋지긋하게 자기 몸에서 떠나지 않는 그 질병의 저주가 그냥 감쪽같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인생 여정 동안 감사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는 것, 이거 인정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그 이름을 안 부를 수 없어요. 감사를 여러분 안 할 수 없습니다. 저절로 내 영혼 속에서 감사가 막 그냥 매일 솟구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제가 부탁할게요. 24시 누리는 비밀을 가지세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탈자의 삶을 성경은 경고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를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내 영혼 속에 새겨놓지 않고 그 이름을 어떤 순간순간마다 부르지 아니하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충동으로 행동하여 사람이 상태가 이상해지고 정신분열을 낳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삶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신의 병,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삶의 균형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자신의 자손들까지도 영원한 저주 가운데 갇히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27장 39절 40절에 분명히 말했어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탈자들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을 맛보지 못한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서 멀어지고 모든 땅에서 삶의 고통을 받으면서 결국은 네가 칼을 믿고 살인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뱀대가리 깨트리는 이 언약의 축복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욕망을 따라 환경의 유혹 따라 살아가지 말고 이름을 부릅시다.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이름 부르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는 사탄의 지배 속에서 못 빠져나오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꾸 여러분이 언약에서 빗나가고 언약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보호장치 없이 끝없는 방황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2절에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보호장치가 주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보호하심, 부욕해 하는 축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보호장치에서 벗어나서 부유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짧은 지식으로 사람의 말에 길들여져가지고 하나님을 이상하게 믿지 마시고 이제는 종교 체제를 벗어나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함을 제공받게 되는 거예요. 이 속에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그리스도 이름을 진짜 그 축복이 들어있고 그 속에 인도함이 있고 그 속에 보호장치가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에게는 내가 행할 것이다.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내주 인도 역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야곱이 계승자가 된 거예요. 에서는 여기에서 이탈자가 되어 끝없이 실패와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8장 9절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를 외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밧요새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여 점점 더 무서운 고통의 늪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보호장치가 없어서 고통의 삶으로 무적행고로 가는 길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가문의 저주, 자범죄, 원죄에서 벗어나는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요한 1서 1장 9절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범죄를 해결하는 비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예요?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게 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방향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탈자가 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계승자 야곱과 언약의 이탈자 에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따라 그 방향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에 절대 언약 그리스도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 참 제사장으로 계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사오니 그리스도는 시작도 없고 끝이 없이 항상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근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복음화의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진 자로 재창조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셨사오니 의의 왕 평강의 왕의 능력의 권세를 사용할 때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마귀일이 꺾여지게 하옵시며 사람 살리는 역사 속에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언약대로 걸어가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들의 눈을 영적으로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그리스도 이름 가진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축복 속에 우리들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에서의 삶을 들여다보며 우리가 이제는 경계하며 불신앙의 삶에서 날마다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습게 여기고 순간의 욕심과 세속적인 유혹을 따라 끊임없이 불신앙에 젖게 만드는 사탄의 일들이 오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마다 깨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후회와 고통의 길에 걷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며 조급함의 욕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약의 이탈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날마다 나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언약의 계승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